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가로 오늘부터 보건 당국의 방역 지침에 따라 교회 모든 모임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당혹스럽고 불안함을 느끼는 가운데 이런 가운데서도 이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묵묵하게 우리 본연의 일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시고 구원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옆에 가족들이 계시다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종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져 나오는 소와 회복하리. 할렐루야. 이 어려운 시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예배와 우리의 마음의 영적 예배들이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장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목차 앞에 나 왕의 왕께 경배하며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벅찬 날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기도로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의하고 불순종한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사 정직한 영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절한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 코로나 질병으로 온 인류가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싸운데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질병을 주께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싸우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 그 외의 모든 손길 위에도 하나님 은혜로 강건하게 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지만 뜻하지 않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서 드리든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냉리 은혜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의 사랑 가운데 온 성도가 교제 가운데 빛을 발하는 공동체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옵시며 부흥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난을 슬기롭게 이끌게 하시고 남과 북이 주의 은혜로 평화정으로 통일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환난과 고통은 떠나가고 오직 믿음으로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사 성도들에게 살찐꿀을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크신 능력의 종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들을 축복하시고 연초에 기도의 목표로 세웠던 모든 목표가 다 이루어가게 하시며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어 한 주간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냉리 은혜교회 성도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나에만 받으소서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또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가 슈박스 68개를 잘 보냈습니다.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일날 온라인 예배를 드린 후에는 예전처럼 준 영상으로 셀 모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각 셀 리더들과 또한 셀원들은 예배를 마친 후에 줌으로 그렇게 셀 모임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기를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중 모임 새벽 기도나 그다음에 성경공 모임은 이제 영상으로 이제 전환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는 대로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려고 하는데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우리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으면 가장 소중한 것 또한 가치 있는 것을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주고 싶은 게 있으세요. 가장 중요한 것, 반드시 필요한 것, 없으면 안 되는 것. 성경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더러운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절망이라고 하는 이 죽음, 이 죽음을 그분은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모든 것, 모든 수고, 또 모든 생명, 모든 사랑을 쏘아 부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구원이 무엇이길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한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은 단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그 구원보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구원은 훨씬 더 차원이 높고 또 더 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삶 속에서 100% 누리며 사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들을 삶 속에서 100% 누리고 사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선물을 100% 다 활용하고 사냐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 또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능력들이 있는데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 그 구원은 어떤 은혜고 어떤 능력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요셉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동시에 요셉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설명해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늘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죠. 요셉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세요? 네? 요셉하면 늘 어때요? 형통이란 말이 따라다니죠. 성경 요셉의 인생을 형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야곱의 장막에 있을 때에나 애굽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나 또한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나 요셉은 언제나 어떻게 해요?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29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에 있으니. 여러분, 오늘 보면 어떻게 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노예 생활을 하는데. 또한 창세기 39장 23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도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도 어떻게 해요? 형통했다라고 해요. 형통.
여러분, 형들에게 버림받는 게 형통입니까? 노예로 살다가 여러분, 이 요셉이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쓰잖아요. 그게 형통이에요? 감옥에 갇혔는데 석방 날짜가 점점 미뤄져요. 이것이 형통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세상적인 형통. 요셉이 빨리 누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감옥에서 빨리 나와야 형통이에요.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형들의 악행을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서 형들이 벌 받는 게 형통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은 요셉이 고난 가운데, 불우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지만 어떻게 해요? 형통하다라고 해요. 형통하다.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에게 이야기가 나와요. 50장까지. 그런데 이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끝날 때까지 요셉이 억울하다, 요셉이 원통하다, 요셉이 분하다, 요셉이 복수하겠다, 요셉이 원망한다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 요셉만큼 불우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의 인생은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인생 가운데 요셉이 하나님을 향해서, 형들을 향해서, 또 보디발을 향해서, 간수장을 향하여 원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여러분, 구원 때문에 그래요. 구원.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그 삶을 100% 누리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가 어려운 중에도, 고난 중에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건 어떻게 살건 요셉이 있는 그곳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져요. 천국 시민답게 살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요셉도 그런 경우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자신들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아버지의 유언을 핑계 삼아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왜 요셉에게 이런 거짓말을 할까요? 아버지 야곱이 유언을 했으면 요셉까지 다 같이 모이게 해서 유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요셉만 빼놓고 형들한테만 유언을 했겠어요? 1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의 형들이 이런 거짓말을 한 이유, 자신들이 저지른 악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요셉을 팔았던 그 사건, 이것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죄악이라는 것을 알아요. 죄악. 자기가 저지른 이 죄악 때문에 형들이 어떻게 해요? 노심초사하는 것이에요. 혹시나 이 요셉이 자기들을 어떻게 할까봐 두렵습니다. 이런 형들의 행동에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17절 하반절을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왜 울죠? 형들이 너무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형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답답해서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요셉은 이미 형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했어요. 만일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상처를 받잖아요.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그 상처가 있으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는 사람을 병들게 하고 또한 삶을 망가지게 해요. 여러분, 만일 요셉이 형들로부터 버림받았고 배신당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상처가 있을 수 있죠.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았다 그러면 요셉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으로 살지 못해요. 하지만 성경은 요셉이 보디발 집에 있을 때 노예로 팔려서 그 노예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형통했다. 그 말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이미 형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에 묶여 살지 않는 것이에요. 구원은 우리들을 과거로부터 해방시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삶이 더 이상 내 삶을 자지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과거의 어떤 일에 묶여있다 한다 그러면 우리 구원을 지금 못 누리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면서 그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만일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과거에 자기가 예수를 핍박했던 그 일에 묶여 있다면 어떻게 해요? 절대 사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과거가 나를 규정하도록 과거에 너는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규정하지 않아요. 구원은 자유라는 것이에요. 자유.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그 삶이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과거에 나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이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새로운 그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나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히려 구원은 이 미래가 현재를 결정하도록 해요. 과거의 나의 모습이 현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래는 어떤 미래입니까?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 자녀된 삶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과거에 묶이지 않고 자유로워지려고 하면 먼저는 용서를 깨달아야 돼요. 용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점점 깨달아가는 것이에요. 그 깨달음이 커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알기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신을 강간 몸으로 누명씌웠던 그 보디발의 아내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복수를 할까요?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였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 오늘 19절이에요. 오늘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이란 뜻도 있지만 재판장, 재판관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감히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 대신 재판관 노릇을 하겠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처럼 재판관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리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재판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냐? 이유는 이 사람은 용서받을 사람이다, 아니다.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남을 판단하게 되어지면 남을 용서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요셉이 만일에 형들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야, 내가 보디발한테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했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까? 내가 분명 술 맡은 간원장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어떻게 나를 잊을 수 있을까? 요셉이 그의 삶 속에서 계속 사람들을 판단했다면, 여러분, 요셉은요 억울해서 분해서 원통해서 살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과거의 일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억울한 일이 많아요. 분해요. 원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이 병들어요. 영혼은 피폐해져요. 여러분, 왜 화병이 생기죠? 여러분, 화병 때문에 사람에게 병이 드는 것이에요. 만일 이 요셉이 자기에게 해를 가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은 화병에 죽었거나 아니면 인생을 자포자기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요셉은 이 해석되지 않은 과거, 이 과거 일에 자신을 묻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판단하면서 시간 보내지 않았어요. 자신을 괴롭게 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향해 분노하며 내가 원수를 꼭 갚으리라 와심상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들을 용서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용서하는 순간 과거에서 내가 풀리게 되어져요. 과거가 더 이상 나를 묶을 수가 없어요. 과거에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이냐? 우리를 자유케 하는 구원이에요. 나를 묶었던 과거의 죄, 과거의 사람들, 과거의 안 좋은 사건과 기억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자유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요,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속박에서 자유케 하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에 자유로울 수 있어요. 내가 받은 구원, 이 구원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능력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제가 요셉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야, 나 같으면 저렇게 못 살아요. 그런데 그 요셉이 그 험난한 세월 속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았다. 그건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은 과거의 묶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묶여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람에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건에 묶여 있습니까?
우리가 그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때 그 묶임에서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행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오늘 20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로 바라봐요.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바라볼 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미시적인 관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거시적인 관점. 다시 얘기해, 현미경적인 관점과 만환경적인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안 좋은 사건들을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큰 틀 안에서 바라보기 시작해요. 다시 말해 만환경의 시점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 죽음 직전까지 이르렀다가 노예로 팔립니다. 노예 생활하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어떻게 해요? 제수의 신분으로 전락을 해요. 옥살이를 한참 하다가 술 맡은 간원장을 통해서 자기가 감옥에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잊혀져 버려요. 그 인생이 참 불행합니다. 하지만 그 가정은 매우 안타까운 게 사실이지만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요셉의 인생은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보세요. 가나안에 살던 요셉이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그것도 애굽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권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집안에서 노예 생활을 해요. 비록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에요? 시위대 감옥. 그 로마의 그 애굽의 가장 권력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감옥이에요. 요셉은 그곳에서 어떤 많은 정치인들을, 권력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정치를 배워요.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도와줬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요셉을 잊어요. 근데 애굽의 총리는 만 30세가 되어야지만 총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 요셉이 총리가 되는 시간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이 사건들을 하나씩 떼놓고 보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그 고통의 거리를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없으면 안 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요, 지금에 있는 고난을 보고 이해하게 되어지면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이 어떻게 해요? 장차 받게 될 영광의 한 부분이라 믿기 때문에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한번 돌아보셔요. 내가 당했던 많은 일들을 하나씩 떼어서 보면 상처고 아픔이고 고통이에요.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기가 참 어려워요.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서 빨리 이 시간들이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분명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잃은 것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도 우리가 경험했다라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럼 구원은 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명을 구원하셨어요. 그것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요. 여러분, 요셉은 죽었으면 벌써 죽었어요. 형들에 의해서 죽고, 또한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노예가 여주인을 강간했다, 여러분 성추행했다, 그건 살인이에요. 그건 바로 죽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한두 번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기적적으로 살아나요. 기적적으로. 요셉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확신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그래서 그가 처한 그 현실 속에서,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 낭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낙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절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 형들을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루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형들이 자신을 판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왜 보내셨죠? 왜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는 요셉 자신을 살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 가족을 살리고, 또한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또한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자기 인생을 드려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나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본질은 살리는 것이에요.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또한 남을 살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어 전 인류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 있던 야곱의 가족들이 살아요. 애굽의 백성이 살아요. 또한 주변 나라가 살아요. 그럼 구원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왜요?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아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났다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들이 어떻게 해요? 펼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았지만 결국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지금은 불행 같고
지금은 고난 같고 지금은 너무 살기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의 거시적인 관점,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서 지금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결국 나를 통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가정들을 이루어 가기 위한 한 파트라는 것이 한 파트. 그럼 내게 주신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들, 고통들, 질병들, 아픔들, 그 문제들이 이해가 되어져요. 이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것을 악 같은 안 좋은 같은 일들을 선하게 바꾸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구원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겪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어떤 일을 행하시기 위한 과정임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에요. 나를 통한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지금 내가 겪는 어떤 고난, 그 고난도 결국에는 주님께서 선한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에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같이 살펴본 말씀이에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금의 상황들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원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단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어느 곳에 있든지 형통하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과거로부터 묶여있는, 사람들로부터 묶여있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유케 되길 원하세요. 하나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과거로부터, 아니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일로부터 묶여있다면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고, 그 묶음에서 풀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용서를 깨달으며 깨달을수록 내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요셉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처럼 어떻게 재판관 노릇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안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할 때 주님이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지금 어려워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하지만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나의 고난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노예에 있어도, 감옥에 있어도 형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십니까? 오늘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하나님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구원,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얼마나 큰 감격인지를, 얼마나 큰 감동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이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묶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과거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에 잡혀 있는지 알게 하시고 묶여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그것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이 사람들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분내지 않습니다. 원수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에, 그 하나님의 용서를 알기에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요셉처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과거로부터
않은 것 같지만 결국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구원은 이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고통받고 있고 내가 어려운 중에 있고 내가 죽음과 계승한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원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고 그 섭리를 인정하며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찌 대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내가 재판장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부터 용서받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은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묶이게 됩니다. 과거에 매여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이 자기 인생을 바라볼 때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으로 봅니다. 그 당시에 너무 괴롭고 힘들었지만 그 과정을 겪어야지만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걸 보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 죽을 것 같지만 못 견딜 것 같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인생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본질을 이야기하시고 구원을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구원의 은혜, 구원의 능력들을 온전히 누리며 사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 예배를 마치고 구원을 누리고 구원의 능력을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또한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의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